소개드렸죠. 파커 파머는 제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이분의 글이 참 따뜻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사회학과 교수이기도 한데요. 파커 파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사회학자로서 뭐 인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쓰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 이건 정말 기독교 색깔이 묻어난다 라고 다 눈치챌 만큼 아주 노골적으로 신앙을 피력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비전이라는 단어가 청년들 사이 입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비전은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나 이 비전이라는 말을 계속 무의미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비전의 말이 왜곡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이상, 야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뭐 이런 걸로 우리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이 비전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파커 파머의 말이 참 정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도 변화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 열정만큼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에 대해서는 좀 열정을 그만큼 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파커 파머가 연이어서 말씀을 했는데요. 번역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만들다, make, 만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 언어에서 마치 습관처럼 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들다라고 합니다. 친구를 make friends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다. 내가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서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make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심지어 의미를 만든다. 의미는 발견되어지는 거지 의미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다라고 어법을 사용해요. 심지어 우리는 돈도 만들고 make money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랑도 만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문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make란 단어를 이건 주체가 나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의 단어 속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우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만 하는 것,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을 내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타당한 걸까요?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뀌지 않은데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뀌지 않은데 세상이 바뀐다고 한들 이 세상이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나도 표독해. 그래서 세상을 좀 선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애써서 투쟁적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정말 선해지는 걸까요? 라는 생각. 세상을 바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파커 파머의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이 오만함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 풀어가면서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I love you 그런 낭만적인 솜사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다 라고 해서 스콧 팩 얘기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가 뭘까? 12장부터 너희가 따라야 할 법도와 명령과 규례는 이런 거다, 다음과 같다. 12장 1절의 표현처럼 12장부터 쭉 하나님의 법도가 이런 거다 알려주면서 지난주죠.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찾아가서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한 표현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원하고 너가 편안하고 너 주위에 너 만족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나 찾아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얼만큼?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인 이 예배.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공간을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버젓하고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지하교회에서 또는 저 아프리카 산골 같은 데서는 정말 예배당 같지도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찬송이 뜨겁죠. 스리랑카에서 같이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만한 그 예배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두 번째는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적어드린 건 세번역 성경이에요. 다 옮겨오지는 않고 몇 가지 중요한 문장만 옮겨왔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배에 관한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쓰였죠.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하나씩 가져온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죠. 구약시대 때는 양을 가져오고 뭐 염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수확물을 가지고 왔죠. 제물이에요. 그 음식 실제로 하나님께서 드시지는 않죠. 그 음식 결국 우리가 먹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왜 먹으라고 한 걸까요? 배고파서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 세 번역 문장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세 번역 성경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지, 먹는 의미가 뭔지, 밥 되니까 먹으라고 한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먹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으적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먹으라 하시니까 먹지, 이런 먹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것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먹어요? 재물을 먹는 거죠. 이 재물은 누가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배자가 바친 거죠. 이 재물은 예배자가 어떻게 얻었어요? 수고해서 얻었죠. 훔쳐왔나요? 뺏어왔나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왔나요? 아니에요. 땀 흘려 흙을 갈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르고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열매예요. 수고한 곡식이고요. 수고의 결과인 동물들이에요.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정말 수고한 거, 땀 흘리고 수고한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먹어요. 우리는 이걸 먹으면서 생각하겠죠. 야, 이거 내가 정말 이 열매를 거둘 때 이런 일을 했었지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재물을 먹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재물을 먹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식습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음식 문화 그 얘기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음식을 실제로 먹었으니까 제사 지내면서, 오늘날도 뭐 초대교회 때부터 밥 먹죠. 예배 끝나고 밥 먹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제도화되어지고 절차가 생기면서 축도로 이제 끝났다라고 딱 자를 수 있지만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오늘날 이해해 보면 밥 먹는 것까지 예배예요. 밥 먹는 것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어요. 그런데 먹지만 구약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먹지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애찬을 제공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먹으면서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누가 어보다 이곳에 모셔두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걸어서 오셨어요. 이 미끄러운 길에도 여러분이 직접 수고를 하신 거죠. 여러분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준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수고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내가 시간을 냈어.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 수고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맞아요. 여러분의 정말 수고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그 수고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감격에 벅차서 찬송을 해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감격의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이, 이 과정 하나, 순서 하나하나가 뭐냐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어떤 내용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고에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내 일에 열매를, 결과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헌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먹으십시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광야예요. 걸어가는 길이죠.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계속 행진해야 되죠.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시킬 수 당연히 없죠. 애굽에서 꾸역꾸역 나올 때 먹을 것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40년 양식을 지고 매는 건 불가능하겠죠. 똑 떨어졌어요. 양식이 며칠 걷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난이 좋지만 지금 못 먹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쌓였죠. 똑 떨어졌다.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처음에는 시큰둥해서 이게 뭐야? 그랬죠. 근데 정말 먹어봤더니요, 꿀을 섞은 과자처럼 진짜 맛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눈을 떴거든요.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만나 마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해서 에이 이게 뭐야? 그런 뜻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녁 때 내려올 거다 만나가. 그러나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문을 확 열어봤더니 진짜 만나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 와, 이게 뭐야? 경탄이에요. 만나 만후. 이게 뭐야? 여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는 말은 뭐냐면 감탄이죠. 와, 이거 하나님 주신 거네. 이렇게 맛있었어.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커팜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내가 make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먹었죠. 배부르죠. 기분 좋죠. 그러나 이 만나를 먹으면서 흡족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12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와, 끝내주네. 이렇게 맘치는 게 아니라 이 만나를 정말 하나님의 신비, 설명할 수 없는 이 만나, 꿈 같은 이야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배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 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만나를 먹으면서 그 감격스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마누, 만나 마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길을 다 거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한 회상 중에 만나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이죠.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떡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사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와,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그렇겠죠? 배부르니까, 배고픔이 해결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40일, 똑같죠? 광야 40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밥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겁니다. 현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아요? 물질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확장되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정말 내가 애를 썼어요. 이걸 먹어요. 이걸 막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야, 내가 진짜 애쓴 수고한 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요. 흡족해요. 만족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건 말이죠. 신약 성경 말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한 거겠죠. 모든 사람들이 흡족했어요. 성경은 5,000명이라고 말했지만 남자, 어린이, 또 노인 다 합하면 신학자들 보통 2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 주먹만 한 거잖아요. 가능해요? 이런 마술이 가능해요? 2만 명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봐서 와, 신기하다 놀랬고,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다 기분이 만족해야 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얘들아,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근데 그 조상들 다 죽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과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도 귀중하지만 신약의 만나 사건을 더욱더 영적으로 심화시킨 거예요. 구약의 만나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매일 이걸 먹고 살았지만 너희 조상들 이거 먹고 죽었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떡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다르죠. 똑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더 심층적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죠. 근데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있는데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신약과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유비하면서 더 깊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살아있는 떡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는 건가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실제로 이 놀라운 이 비가시적인 사건을, 이 신비로운 사건을 아주 이성적인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었던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였었죠. 쟤네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야. 왜요? 사람의 몸을 먹어. 문명인이 아니야. 어리석은 이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걸 사실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몸을 아그작아그작 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설명하기로 할 텐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거죠. 재물을 먹으면서 와,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이것이 예배인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고백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사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기타 등등 너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숨 쉬죠. 내가 결정하죠. 내가 수고하죠. 파커바의 말을 인용하면 내가 메이크하는 거죠. 메이크는 내가 해야죠. 그러나 내가 메이크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깊은 곳에서 팍 끌어올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그러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깊이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정도 훨씬 이상으로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살아가는 메이크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군요. 이것들을 탄성으로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전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믿음의 성인들도 다 죽었잖아요.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셨어요. 문둥뼈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눈 먼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늙은 사람을 젊게는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쭈글쭈글한 피줄을 쫙쫙 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 수 있을 텐데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게 아니겠죠? 왜 안 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 무덤에서 난 나사로 죽었을까요? 또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쭉 늘려놓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영생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어요. 아파요. 늙어요. 병들기도 해요. 내 피부는 언제나 쭈글쭈글해져요. 그렇죠? 내 몸의 기력은 언젠간 쇠퇴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불로장생 없어요. 그렇다면 영생이란 뭐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영생이란 뭐냐? 어느 권사님이 계셨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수술을 받았어요. 큰 병이었죠. 떨렸어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어요. 회복됐죠.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재발이 또 됐어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했죠. 첫 번째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술 안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도 수술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먹었겠어요?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마취를 하면 눈을 감을 텐데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다시 내 집으로 올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겠다고 했어요. 안 받아도 어차피 죽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잘 됐어요. 회복이 되어 가고 있죠.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좀 회복이 되고 나서 목사님이 찾아가셨어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중환 수술을 여러분 2번이나 받았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얼굴이 꼴이 엉망이겠죠. 권사님, 좀 어떠세요? 뻔하죠. 기력 없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죠. 목사님,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자신의 인생의 죽음이 한 80% 된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잖아요. 목사님, 세상이 달라 보여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내 삶과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느끼시겠죠? 느끼시겠죠? 권사님은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갑자기 청춘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속 조심해야 되겠죠? 환경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뀌어주시기도 하겠죠. 기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나사로 이야기처럼 언젠간 병들고 언젠간 아프겠죠. 영생이란 뭐냐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커파마의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거죠. 세상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바뀌려고 태어났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여전히 몸은 아프지만 내 자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로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로드 쿠시너가 이렇게 말을 했죠. 종교는 신년 체계나 일렬의 제의가 아니라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준다. 정말 중요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나자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나자로도 또 죽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나자로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언젠가 또 죽을 텐데 기적을 받았던.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서 나오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든 간에 진짜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이 눈이 바꿔지면 아까 그 권사님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내가 메이크 안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 재물을 가져오면서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군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고, 메이크하듯이 내가 애써 살아왔고, 내가 힘을 들여왔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맞아요. 격려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이처럼 일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을 보는 눈이, 내 마음의 눈이 시커먼데, 게으른데, 구부러져 있는데, 고집덩어리인데 이 아름다움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은 아름다우며 여전히 살만한 곳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척한 삶 속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그때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요.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움이 되어질 것이고요. 찬송 가수처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기쁘나 슬프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이것이 천년이 하루처럼 사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하늘의 삶이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듯이, 요나의 눈을 밝게 해주셨듯이 주께서 우리의 눈을 예배 시간에 밝혀주셔서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